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이렇게 집에를 올라갔더니 청소기를 하나 새롭게 샀더라고요. 그동안 청소기에 막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밀어도 이게 그냥 목이 뚝뚝 나가고 이제 이런 청소기 쓰다가 이제 청소기 이렇게 새 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갖다가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려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음에 교인들에게 사용 설명서에 대한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제 새롭게 자동차 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사잖아요. 그리고 각종 전자제품 사면 이게 딸려오는 거 있어요. 책자 하나가 딸려오지요.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용 설명서 안에는 뭐가 있나요? 제품의 특징. 이 제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조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조작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제품 쓸 때에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혹시 응급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사용 설명서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AS 센터 이렇게 연락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은 이제 사용 설명서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읽지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일부 예배 때 교인들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읽어요. 사용 설명서 안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읽는다 해가지고 그냥 책꽂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꼽아놔요. 사용 설명서 안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읽어요? 읽어요? 그 뭘 안 읽는 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안 읽는다고 이제 사용 설명서 잘들 안 읽어요. 그러면 왜 안 읽을까? 사용 설명서를 왜 안 읽을까? 일단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 온 오프 키고 끄는 것만 알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읽어요. 사용 설명서 안 읽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내용이 엄청 많아. 그리고 복잡해. 읽어도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안 읽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용 설명서 읽는 것보다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더 편하다. 이래서 안 읽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나요?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각각의 핸드폰 대리점, 우리 동네에도 이제 핸드폰 대리점 있잖아요. 그 대리점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놓고 어른들 이 핸드폰 조작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AS 센터가 아니라 그냥 그 대리점에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한 명씩 배치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머리 좋다. 왜냐하면 사실 책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책을 안 읽잖아요. 그냥 사람한테 가서 그냥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책 안 읽어요. 사용 설명서 안 읽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용 설명서 보면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우리가 전문적인 것까지 알 필요 있나? 그래서 그냥 안 읽어요. 그리고 그냥 고장 나고 문제 생기면 AS 센터에 그냥 가면 되지 하고 이제 안 읽습니다. 그럼 이제 안 읽으면 어떤 일이 펼쳐져요? 안 읽으면 사실 이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100만 원 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읽으니까 다양한 기능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화나 받고 그냥 문자나 보내고 카톡이나 하고 그냥 사진이나 찍고 이런 걸로 그냥 이 100만 원짜리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잘 몰라요. 그런 데다가 이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막 당황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희 이제 우리 박 목사가 있으니까 박 목사가 그냥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고 이제 가르쳐줘요. 굉장히 편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도
그런데도 이걸 모르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시간과 돈의 낭비가 이제 이렇게 초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결정적으로 사용 연한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 안 읽으니까. 사용 설명서 안에 그 읽으면 그냥 그대로 다 하면 참 좋은데 그걸 읽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유익이 되고 읽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비행기, 전투기를 이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곧바로 이제 전투기가 출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전투기가 바로 출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종사들이 지원받는 전투기의 사용 설명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투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나서 출격을 해야지 이걸 쓰지 않으면 이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투기가 뜨면은 다른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네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의 사용 설명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8월 정도까지 공부하고 9월 정도부터는 출격을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 고추 농사 짓는 분이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를 잘못 읽어가지고 제초제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 농사 완전히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꼭 읽으라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과 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라. 그러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사용 설명서는 뭘까? 삶과 신앙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책이에요. 좀 사용 설명서가 좀 두껍잖아요. 네? 그런데 본래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배달된 청소기의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얇아요. 승용차의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두껍고 핸드폰의 사용 설명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얇아요. 아하,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 제품, 정교한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두껍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네 삶과 신앙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즉 이 말씀을 잘 읽으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하, 이게 사용 기한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이 인간의 사용 기한이 이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계도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그 수명이 오래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도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안 읽어요. 이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을 잘 읽으면 너희들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용설명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간단하잖아요. 이 사용설명서만 읽으면 이런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쓴 책, 이 사용설명서를 너희들이 읽어라. 사용설명서는요, 물건을 만든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물건 쓰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읽으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라 소비자 되는 우리한테 읽으라고 써주신 책이에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 삶과 신앙을 꾸려가요. 예?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기적이 있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고요. 그 다음 기적은요, 사용 설명서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버튼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핸드폰에 엉뚱한 버튼을. 간간히 전화 와요. 어느 권사님에게. 권사님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받아요. 권사님 잘못 눌렀어요.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요. 아버지한테. 그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세상에 점심때에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전화하고 점심때 식사 마치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전화하고. 그렇게 효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전화해요. 저한테. 아빠, 그럼 막 감격스럽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그런데 엄마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처음부터 나한테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버튼을 잘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장 나는 거야, 이제 이게. 왜? 분명히 사용 설명서에 버튼 잘 어떻게 눌러야 되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고 이걸 다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의 버튼을 잘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눌러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사용 설명서, 이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사용 설명서대로만 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혼란도 겪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니 이 말씀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안 읽어. 정말 놀라워. 교인들 안 읽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핸드폰을 좀 이렇게 손에서 떼지 않고 이렇게 늘 갖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다니는 이러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없으면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 예?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너희들의 이 사용 설명서로 가슴에 품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여기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려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핸드폰만 못해요? 저는 뉴스를 검색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한 번만 붙잡으면 막 엄청 이거를 그냥 써. 그냥 막. 나 그것도 신기해. 뭘 이게 들여다볼 게 많다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 좀 읽어 그랬더니 말씀 5분만 읽으면 좋아 이렇게. 아니, 이거는 몇 시간씩 들여다보면서 말씀은 5분도 못 읽어요. 말씀은 5분도 못. 그러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못 읽어요. 예?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 핸드폰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좋은 글도 있고 좋은 영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게임도 막 집어넣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막 게임도 있고. 옛날에 우리 카메라 한번 가지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안에 최고급의 카메라가 다 있고, 옛날에 우리 졸업할 때는 앨범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앨범 필요 없어요. 이 안에 그냥 다 사진, 어마어마한 양의 사진이 이 안에 다 있고. 최 목사는 가락중앙교회에 와서 13년 동안 설교한 거 이 안에 다 있고, 13년 동안 성경 공부 가르쳤던 거 이 안에 다 있고, 교인들과 찍은 사진 다 이 안에 다 있고. 13년 동안 우리 교인들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했다는 거 다 있고, 최 목사가 우리 교인들하고 밥 먹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은 거 이 안에 이름 다 써 있고, 누구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은 거 이 안에 다 있고, 13년 동안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예요? 돈도 있어요. 국민은행 찍어드려? 잔액이 얼마가 있고 얼마가 빠져나갔고, 다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밖에를 출타를 못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힘들어도 이걸 꼭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를 잘 읽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는 아침에 올라왔던 이 기사 저녁이면 없어집니다. 아니, 아침에 어떤 정보가 올라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 막 읽었더니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가짜 뉴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정보는 시간이 가면 없어지고, 이 정보가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알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요 다음 주에 설교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예엄마가 저한테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하지. 아니, 오늘 토요일인데 한 주간 내내 교회에 앉아 있었으면서 설교 준비도 아직 안 하고, 오늘 벌써 토요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다음 주 것도 준비하지. 이제 이렇게 그냥,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제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재밌는 거야.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예? 그리고 막 읽을수록 막 더 깊은 맛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짜릿짜릿해 하면 찌릿찌릿해요. 예? 그냥 막 말씀을 읽으면서 막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냥 막 말씀을 읽으면 막 단맛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주야로 핸드폰 들여다보듯이 주야로 하나님의 이 사용 설명서, 말씀의 사용 설명서를 좀 제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어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을 그냥 식당에서 막 징징거려요. 징징거리면 그냥 요새 젊은 부부들 그냥 애들한테 핸드폰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 그냥 동영상 보면서 이게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들 다루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냥 이거 던져주면 그냥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들은 그냥 자기네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좀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그냥 앞에다 그냥 세워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애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예?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의 유치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놓고 그리고 그 돌판에다가 꿀을 발라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이쪽에서 애들, 유치원 애들 준비 땅 하면은 애들이 뛰어가서 그 돌판에 있는 꿀을 막 핥아 먹는 거예요. 그 돌판에 있는 꿀을 막 핥아 먹으면서 그 애들이 잠재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본능적으로 익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예? 걔네들은 그냥 밥상에 앉으면 무조건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은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징징거리면 핸드폰만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 읽는 아이와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니까 애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사는 거예요. 난 요즘 애들 죄송해요. 제가 벌써 이렇게 또 라떼 꼰대가 됐어요. 아니 그 술 먹는 거를 왜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그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앞에다가 안주감 쌓아놓고 술 먹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올리느냐고요. 그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세상에. 아니 골목에서 둘이서 싸우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싸우는 거를 동영상으로 올려요. 그냥 의도 터져가지고 피 흘리고 이러는 거를 그 부모들이 그 영상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진짜 너무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하는 거예요. 왜 벗고 살아오? 왜? 그게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거 목사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고. 그게 뭘 자랑할 게 있어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느냐고. 그걸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근데 전부 다 그냥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집안에 어른이 없어. 세상에. 그냥 어른이 한마디 하면 알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네들 방으로 그냥 탁탁 들어가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저께 선생님이 돌아가시잖아. 응? 그 젊은 선생님 얼마나 꿈이 많았던 선생님이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애도 못할 짓, 그 부모도 못할 짓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잖아.
전부 다. 왜 걔네들 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 때문에 그래. 응? 애들이 떠들면 이거 던져주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이것도 던져주고, 징징거리면 이거 던져주고. 이것만 보고 앉아있으니, 이것만 보고 앉았으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요. 윤리, 도덕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인생의 신앙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걸 읽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예? 결혼한 자식들한테 우리가 맨날 우리 뻔한 얘기 있잖아요. 아유, 그냥 지들만 잘 살면 그냥 그게 고맙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잘 살아? 예?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잘 사느냐고. 그건 막연한 거예요. 이걸 읽지 않는데 어떻게 잘 살아? 이걸 읽지 않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무장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냥 떡하면 이거나 던져주고. 저는 이제 이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에 그냥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추목사 성격은요. 추목사 성격은 50m 간 다음에 또 물어봐.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또 50m 또 간 다음에 또 물어봐. 왜? 정확하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옛날에 한 십수년 전에 예엄마하고 같이 경주에 휴가를 갔는데 근데 뭐 내비게이션이 그때 뭐 있나요? 겨우 이제 그때 막 내비게이션이 막 만들어질 때인데 그러니까 그냥 50m 간 다음에 경주에 뭐 길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경주에 50m 간 다음에 또 창문 열고 또 물어봐. 창문도 뭐 그때 뭐 보통 창문이에요? 전부 다 이거 돌려가지고 하는 50m 간 다음에 또 돌려서 이제 여름에 그냥 더운데 또 여기 뭐 석고랑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또 가르쳐줘요. 그럼 또 그대로 가다 50m 또 간 다음에 또 열어. 여기 또 어디로 가야 돼? 예엄마가 저를 보면서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길을 모르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아이나비 대리점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이걸 하나 산 거예요. 지금 액수도 안 까먹고 50만 원 주고 이제 그거를 딱 사서 이제 그래서 제 속으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는 안 듣는다 그러고 이제 이걸 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핸드폰마다 내비게이션이죠. 핸드폰마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응?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없었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비게이션을 이미 장착하고 살았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내비게이션만 키면 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지나온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알지 못하니까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쩌다 보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맨날 기껏 하는 말이 뭐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지나온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지 못하니 지금 서 있는 이 위치도 제대로 몰라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 못하니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키면 아하, 지나온 길은 은혜와 감사였구나. 지금 서 있는 길은 소명과 사명이구나.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은 담대함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거를 고백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같이 있어요. 좋은 정보를 보면 약이 되지만 나쁜 정보를 보면 독이 됩니다. 우리 애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된 게 이 핸드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른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에 어떤 나쁜 정보가 있는지 더 잘 알아요. 놀랍게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정보만 찾아서 읽습니다. 우리는 그거 찾지 못해서 찾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보잖아요. 애들은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봅니다. 그런 애들한테 지금 이거 하나씩 손에다 다 쥐어준 거예요. 이거 우리 책임을,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굉장히 큰 책임을 우리가 이제 져야 될 문제예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이걸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등학생들한테 이걸 하나씩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는 아이들한테 이걸 다 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금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자기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는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이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이지, 이것만 들여다보고 어떡하자는 게, 이것만 들여다보고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이 안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저를 60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왜 제대로, 이 사용 설명서를 왜 제대로 안 읽어요? 그거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껏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최 목사가 쓰는 거 뭐예요?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사진 찍고, 그게 100만 원이에요. 내가 언뜻 볼 때 저는 그냥 한 10만 원어치만 쓰는 거예요. 10만 원어치. 양장로님은 좀 더 쓰시겠지. 왜냐면 아침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문자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12만 5천 원 정도. 어떤 사람은 뭐 한 20만 원. 이거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얼마 못 쓰는 거예요. 많이 써요? 어떤 사람은 한 200만 원어치 쓰겠지. 2천만 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 성경책을 그냥 책꽂이다 꽂아놓고 마는 거예요. 식탁 위에다 그냥 올려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 그냥 자동차 뒤에다 그냥 이걸 갖다 놔. 하나님 멀미하게. 이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고 탁자 위에 올려놔, 책꽂이에다 꼽아놔, 차 뒤에다가 그냥 올려놔. 도대체 왜들 그래요? 이 사용 설명서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지. 읽어야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말씀의 소생이 내 소생 되고. 안 읽어.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말씀 읽어요. 힘을 얻습니다. 목마를 때 말씀 읽어요. 해가람을 얻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읽어요. 하나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최 목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무슨 복을 많이 받아서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게 무슨 복이 많아서 너무 감사할 일이지. 이게 최 목사만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받는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핸드폰 갖고 뭐예요? 통화하는 거예요. 문자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냥. 글쎄, 소통하는 거 좋지요.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해야지. 하나님, 제가 오늘 좀 힘들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요새 좀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 좋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화팅.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지.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환상적이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응?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결국 뭐예요? 왜 신앙이 흔들려요? 사용설명서 안 읽어서 힘든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용설명서대로만 읽고 이 사용설명서대로만 지켜 행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용설명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은 결국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요새 뭐라 그래요? 세상에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야. 글쎄, 말세이기 때문에 마음이 우둔해지고 귀가 둔하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용설명서를 잘 듣지도 보지도 행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끝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자만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는 자. 모두가 다 세상의 주류대로 이렇게 지금 다 흘러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자, 이 마지막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 마지막에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간단합니다. 사용설명서 읽으세요. 말씀의 사용설명서 잘 읽으셔서 그리고 또 들으세요. 그리고 지켜 행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무장해서 살면 현재의 삶에도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훗날의 삶도 믿음으로 충만케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제발 말씀의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하면 또 잘 또 못 알아들어요. 다 말씀 한번 들어봐요. 말씀 다 들어. 이렇게라도 해야 돼.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의 사용 설명서 읽고 듣고 행하자. 아멘. 그대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